아멘. 감사합니다. 예전 어릴 때에 즐겨했던 게임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알려지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그동안 숨습니다. 숨으면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숨고 그러면 열심히 또 숨을 곳을 찾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찾지 않습니까? 안 들킬 만한 곳. 그러면 금방 들켜버립니다. 이게 뭐 숨어도 전혀 이게 안전한 것도 없고 뭐 또 평안한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다 나시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숨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못 찾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 새도록 잠을 잤다는 이야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반드시 들키는 것이 이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오늘 성경에 읽었던 그 시대 자체가 이런 안전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름들이 많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벳이고요, 두 번째는 사가랴입니다.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이 구약과 신약의 간격이 약 400년인데요 400년이란 기간, 그 암흑기가 한 번도 위에서 말씀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암흑기라고도 우리가 불리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이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착한 사람 이야기를 하던데,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말 순전한 착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면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더 착한 사람들이 몇 명 더 나옵니다. 1장 2장에 누가 나오죠? 이후에 보니까 마리아하고 요셉 나오잖아요. 평신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삶, 또 혹은 이 1장에 금방 기록된 이 사람들의 삶 속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원래 가을 소풍이라 그래가지고 짧게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짧아야 되나 길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짧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섬기는 봐서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주는요 특별히 잘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아마 영도 목사님 지금 아침 시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오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로드 왕이 통치했다는 말이 있죠. 그 헤로드 왕,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그 밑에 사는 시민들도 불안합니다. 사람도 불안하죠, 그죠? 여러분 헤로드 왕은 우리가 가장 잔인했던 인물이었는데, 반대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식과 아내, 장모, 처남, 삼촌 다
숙청해버렸다. 그럼 그런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인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이 임명과 폐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명이어야 됩니까? 두 명이어야 됩니까? 두 명이라는 분도 한 명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명이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였는데도 이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대감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또 불법이 횡행했던 뇌물과 강압, 횡포가 심했던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헤로드 왕이 통치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어디가 평안이 있겠습니까? 전혀 기대가 없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푸틴이 나라는 러시아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엉망인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 시대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IT라는 나라가 우리 미국의 약간 밑에 있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지금 물론 가난하지만 다 가난하다고 다 부패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IT라는 나라도 지금 굉장합니다. 깽이 막 활보하고요. 그리고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부 한국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빨리 대피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극적 의미의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진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가장 불안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고, 이 말씀 보니까 정말 불안하고 안전한 것도 없고 어디 가더라도 불안했던 그 시절에 이 두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당시에도 제사장들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참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 규례와 흠이 없이 행하는 그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 앞에서 마주 앉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안전했던 곳이었다. 여러분, 어차피 한 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하시는데 어차피 한 세상 의미가 뭐죠? 어차피 한 세상 어떻게 살더라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적 가치가 우리가 있는데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그냥 막 죽는 거, 이게 이 하나님 우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과 공간은 정말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하루에도 참 여러 번 감정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잘 안 되고 또 생각한 만큼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성적도 안 오르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좀 나중에 와가지고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 마켓에다가 물건을 내어놓았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자꾸 깎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얼마 된다고 이거라도 깎으려고 한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난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평안하지 못하게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기가 안전해, 여기가 평안이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환경도 어떤 제도도 오직
하나님 그분과 직면하는 그 순간이 그보다도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일간 성경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시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들 우리가 그러면 있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규례대로 행하였지만 아닙니다. 그가 완전해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소위 명분을 가진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여대에 있는 제사장 가문과 또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도 흔치 않았던 시대에 결혼해가지고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죠? 그럼 마리아와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이야기하면서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 목사님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 사가랴 목사님과 엘리사벳 사모님. 참 이 두 사람이 겉으로 보아서는 가장 참 존경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러움의 어떤 대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이어 나오는 그 정보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엘리사벳이 뭘 못함으로? 잉태를 못함으로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었다. 참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흠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뭐 가능성이 있었는데 없었다가 아니라 100% 가능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자식을 가질래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이것 때문에 큰 근심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어머님이 조산소를 하셨습니다. 조산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여러분 좀 모르죠. 애기 받아주는 일.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가 있었다. 네? 저는 어릴 때에 그 울음소리와 산모의 비명소리와 함께 자랐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근심이겠습니까? 뭐 그거 입양하면 되지 뭐. 요즘 같으면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시험관 이런 거.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적지 않는 분들이 아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7번째 딸 놓고 8번째 아들을 놓으려고 왔는데 그것도 혼자 왔습니다. 혼자. 아무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딸이면 어떻겠습니까? 놓아두고 갔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을 놓아두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기 전 한 서너 달까지 입양되기 전까지 우리가 키웠던 기억도 있거든요. 한국에 유명한 무슨 아동복지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입양되면 대부분이 다 대부분 외국으로 입양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시절에 아들이 뭔데 아들 놓으려고 참 그런 어떤 것을 제가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치명적인 하나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내조 잘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 딸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와 너무 잘한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까 말 못하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아들이 종종 쓰러진대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아들이 종종 쓰러진대요. 다른 옆에서 보았을 때는 참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 친구인데 고백하기를 기도가 더 많이 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참 완벽합니다. 아들, 딸 둘, 아들 하나. 참 다 옆에서 보면 다 완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완전해 보여도 입만 열면 영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하십니까? 진짜 완벽합니까? 진짜 하나 정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없지 않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장을 이직을 하면 이직하는 그 순간부터 다음 직장을 고민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부족하고 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는 그거 하나, 치명적인 거 하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벽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늘 비교할 만한 늘 비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것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함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는 그 하나, 뭐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권사님에게 시카고에서 물어봤더니, 권사님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알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거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쳐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품에 안겨서 그분의 등 뒤에 가려서 이 세상 신나게 한번 신앙생활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마칩니다. 성경은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부끄럽게 나이도 많더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나이가 많더라는 말은 다른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전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고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할렐루야. 이게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쓸쓸한 노인네 취급받고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움직이시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미래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잘나지도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태를 여셨고 나중에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영도 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들어볼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100% 가능성 0%였는데 그게 100%가 된 겁니다.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은 100%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시고 장소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의 모든 것 인생 오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방향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에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은 똑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향이 완전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경우 우리가 한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안전한 것이 없고 가장 안전한 건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고 가장 안전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완전하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나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주보가 어디 있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결론을 같이 읽으면서 이들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옆에 보면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착한 사람은 온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